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첫 번째 권이죠. 창세기 12장 9에서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아서 전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평소와 좀 다르게 좀 더 서로 바라보고 싶은 마음에 의자 구도 좀 바꿔봤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명절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준비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과 일가 친척을 가족들을 이렇게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요즘은 교통이 많이 발달했고요. 여러 가지 수단도 많고 도로도 잘 뚫려서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한나절 안에는 웬만하면 원하는 곳에 도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라떼는 그러지 않았죠. 예전에는 10시간은 기본이고요. 심지어는 24시간 지났으니까 그 다음날 도착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지금하고 반대로 길도 많지 않고 도로의 종류도 많지 않다 보니까 누구나 그 길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막힐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어렸을 적 생각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고속도로를 탔는데 너무 막히는 거예요. 너무 지루하죠. 애들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문을 열고 걸어갔습니다. 고속도로를.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아버지는 운전대를 놓을 수 없으니까 차에 앉아 계시고 그때 또 수동기어가지고 다리가 굉장히 아프셨을 것 같아요. 저랑 또 제 동생은 그냥 일단 문을 열고 앞으로 걸어가요. 걸어가다 보면 조금 체증이 풀리면은 어느새 아버지 차가 오니까 그때 또 타고 가고 그러다 내리고 가고 그랬던 사실 기억이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본능은요, 우리가 미물이라고 보는 물고기에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귀소 본능이 강한 물고기인 연어가 그렇습니다. 연어는 무려 1만 킬로미터가 넘는 길을 거슬러서요,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거슬러 올라갔기 때문에 물살이 굉장히 세고 상류로 향하기 때문에 물이 점점 줄어들지만 계속 상류를 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류에서 만나는 연어를 보게 되면 온몸에 상처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도달하는 연어보다 죽는 연어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고향은 어딘가요? 여러분의 고향은? 대전이요? 또 어디세요? 다들 고향이 없으신가? 그렇진 않죠? 아마 여기는 어린 친구 중에서는 아마 이 자리가, 이 공간, 이 지역이 새로운 고향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쓰는 건요, 사실은 우리가 고향에서 사실 기본적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하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소설이나 영화,
뭐 만화 같은 데 보면은 대부분 그 주인공들이 고향을 떠나면서 모험을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더라고요. 포켓몬 만화를 보게 되면은 이 주인공인 지우하고 지우가 이 고향인 태초 마을을 떠나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그 여행 첫날, 떠나는 첫날 오박사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이 포켓몬을, 그 중에서도 이 평생 파트너인 피카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각종 모험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는요, 주인공이 늘 회사에 출근해서 상사의 구박을 받으면서 굉장히 외진 곳에서 일을 합니다. 너무도 평범한 월터는 늘 상상 속에서만 그 상사를 때려 눕히고, 그리고 호감 있는 여성과 사랑하는 꿈을 꾸면서 그런 상상만 가지고 살면서 합니다. 그러다 어떤 계기로 그 자리를 벗어나면서요, 여행을 떠나게 되고 상상할 수 없었던, 어쩌면은 상상 그 이상의 일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오즈의 마법사에서 주인공 도로시는요, 캔자스에 있는 시골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들이닥친 강력한 토네이도에 휩쓸려서 마법의 대륙인 오즈에 떨어지게 되고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각종 모험을 시작합니다. 어쨌거나 타이로 고향을 떠나게 됐고, 그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2장은요, 성경의 거대한 모험이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고향을 떠남으로써 시작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런 모험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사실은 그 출발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이후에 사람들은 멈출 수 없는 죄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형제를 죽이고 이웃을 음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탐내면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죄악이 이 땅에 너무나도 가득해서 노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 다시 한번 세상을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쓴 뿌리는 끝내 뽑히지 않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바로 직전인 창세기 11장에는 무슨 일까지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합심해서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탑,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도전하는 형국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였던 언어를 흩으셔서 그들의 노력이 허사가 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완전히 악의 근본이 제해진 것은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는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이름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이 이름이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옛 생활과 풍습에 젖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책임져 주시고 만국의 아버지로 만드시겠다는 그 의미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죠.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제가 아브라함의 모험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출발의 배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약속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어디로 가면 잘 살게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말을 거시고 그리고 그 다음 할 일을 직접 알려주십니다. 떠나라는 거죠. 기존의 아브라함이 의지하고 안식을 누렸던 기존의 생활에서 벗어나서 아직 종착지가 어딘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결과도 분명하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흘러 넘치게 하겠다는 그 원대한 계획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의 계획과 달리 미래에, 먼 미래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그 순간 이루어지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이죠. 인간의 약속은 어그러질 수도 있어요. 지체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 변경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요, 선포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확정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고향 땅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잠깐 지도로 볼까요?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선을 따라 경로를 따라서 바로 하란까지 이동을 하죠. 이 경로를 따라서 걸으면 한 1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멀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된 이 베델이라는 곳으로 도착하여 제사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모든 경로를 보십시오. 아마도 성서학자들은 이 경로가 대략 거의 3000km 정도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단 한두 절에 끝나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즉각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언약에 의지해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다면은 사실 그렇지 못한 인물도 창세기에 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어쩔 수 없이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라 친형제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 넘겼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낯선 땅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시작했고 죽을 때까지 그 땅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유언을 남기는데 뭐라고 합니까?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의 뼈를 모아다가 고향 땅 가나안에 꼭 묻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언이 바로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400여 년이 지나서야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 때부터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이나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고향이 되었나요, 그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그들은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400년 하면은 크게 그렇게 오래됐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1600년대 시절이 어땠나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나안에 살지 못하고 이집트에 살았던 거예요. 거기서 이방인으로 살았다는 거죠.
아,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은 뭐 애들은 다 그쪽에서 태어났으니까 고향이 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들에게는 진정한 고향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었을 때 마침내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출애굽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했던 히브리 민족이 이제는 수백만 명이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들이 임시 거주지였던 이집트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광야에서의 여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지만 마치 상처받은 연어들처럼 가야 할 길을 갑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마치 우리 추석을 맞아서 서울 수도권을 빠져나와서 각자 돌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왜 그들이 그곳에 있나요?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직장 때문에, 혹은 자녀들의 교육 때문에, 또는 새로운 꿈을 찾아서 여러 가지 목적들을 가지고 서울 땅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끝내 그들에게 진정한 고향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추석 때 드러납니다. 부모님이 계신 곳, 어릴 때 친구들이 있는 곳, 추억이 담겨져 있는 곳이 바로 진정한 고향이기 때문이죠. 저는 또 이 장면을 보면서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고향은 어디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이 땅에 보내진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이 땅에 보내진 사람들. 사실 예수님께서도요, 그 의식을 잊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얽매인 사람들을 풀어주고, 예수님은 자신이 보내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그 소명에 따라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셨을 때 그제서야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고향이 어디인지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우리가 처음부터 주님과 함께 했던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진정한 고향인 줄 믿습니다. 1989년도에 발표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를 읽게 되면은 우리는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화면에 띄우지 못했지만 주보 한 켠에 그 시를 올려두었습니다. 시인은 반복적으로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의 시간을 정리합니다. 이 시인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소풍으로 생각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번 추석이 개인적으로 좀 남다른 명절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또 한 명의 어머니를 만났다가 헤어진 후 첫 명절이기 때문입니다. 장인어른은 결혼 전에 이미 소천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으로 부를 수 있는 세 분 중에 한 분을 처음으로 못 뵙는 명절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늘나라로 가신 분들을 두고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돌아가셨다. 저는 이 말을 종종 되뇌이는데 되뇌일 때마다 참 기독교적인 말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서 죽는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돌아가는 여행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본향, 어쩌면 잊었던 새로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정해진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마치 고향을 떠나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정한 고향이자 새로운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여정에 올랐을 뿐입니다. 근데 그 길이요, 생각보다 좀 길어요. 어떨 땐 외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오늘 보았던 아브라함부터 그 위에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같이 걸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목적지가 다시 한번 새로운 고향으로 잘 맞추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기쁜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